오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빵이 있고 그리고 내용물이 있고 그 위에 또 빵이 있듯이요. 중심 말씀이 있고 그 중심 말씀에 어, 동일한 다른 말씀이 위아래로 빵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모양이죠. 오늘 아침 말씀도 그런 샌드위치 구조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런 구조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말씀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조로 이루어진 말씀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구조로 돼 있을까 말씀이? 네, 답은 간단한데요. 그 구조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이니까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마가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보는 청중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그 청중들에게 이 저자인 마가가 꼭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그 구조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구조 안에서 마가가 꼭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을 상고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찾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세 단락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0절하고 11절이 한 단락입니다. 이렇게 총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절, 2절하고요. 맨 끝에 10절, 11절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요. 1절, 2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방도를 구한 내용이죠. 10절, 11절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 파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빵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늘 일을 꾸몄고 1절, 2절에서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유다에 의해서 그 일이 성사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3절부터 9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아낌없이 사랑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입니다. 시작. 네.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맹신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요.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막 역정을 내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는 너는 왜 잘 안 지키냐? 고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율법을 마음대로 안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정작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죽일 방도를 꾀하고 날마다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 곧 6월절이니까 무교절이니까 이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웃기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아주 미워해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망하게 하고 싶은 거죠. 승진해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날마다 꾀하고 덫을 놓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일은 하지 말자.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시비 걸고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골탕을 먹이다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이때는 하지 말자.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냐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날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것, 누룩을 없애는 일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6월절에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무교병의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고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여기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교병이 고난의 떡이랍니다. 왜 고난의 떡이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진짜 맛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부풀리지도 않고 간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너무 퍽퍽하고 하나도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그것을 먹는 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월절에 맛은 없어도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전함과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지경 가운데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안에 어, 삶이 힘들고 퍽퍽하여도 순전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유월절을 앞에 두고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계속 언제 죽일지를 꾀하고 궁리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신앙이겠냐는 것이죠. 참 모순적이죠. 우리도 참 가끔 신앙생활 하지만 이렇게 모순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중에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이의 뜻 그리고 의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삶이 맛이 없고 퍽퍽할지라도 순전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고난의 떡을 먹는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그에 맞는 조리법과 작동법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를요, 머릿속에 빠삭하게 넣어만 두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조립하고 작동을 시켜야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설명서를 머릿속에 빠삭하게 넣어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좀 되고 아는 말씀이 좀 있고 내가 기도 좀 하고 내가 봉사도 좀 하고 내가 직분도 좀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설명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우리의 삶이 맛이 없고 퍽퍽해도 순전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그런 누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도를 늘 잘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요, 어, 가룟 유다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막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팔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뭔가 되게 좋은 뜻처럼 보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요,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여자가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아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이름을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마르다의 누이입니다.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리아를 향해 꾸짖으며 화를 냈던 사람은 갸론 유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 주변에 그의 말에 동의하는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 화를 냈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 향유, 그 비싼 그 귀한 것이 허비되고 는 것에 그냥 아까웠다는 것이죠. 어, 이들이 봤을 때 마리아의 행동이 진짜 쓸데없는 짓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10절 11절 가면 유다는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왜 예수를 믿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일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한 여자를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마리아가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깨뜨립니다. 이 향유가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지녔다고 하는데 얼마나 비싼 것이냐면 당시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러면 거의 성인 남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바로 이 향유 값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리아의 집이 부자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당시 이 향유는요, 나드 향유는 여왕들이 썼던 것으로 나오고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는 아마도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가보였을 것이다.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단지 비싼 향유가 아니라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의미가 있는 가보를 예수님 앞에 깨서 부었던 것이죠. 이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허비와 낭비로 보였지만 마리아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가보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괜찮을 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은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었다는 것. 너희도 이 여인처럼 사랑해야 된다. 너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을 마가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자기의 가보를 어,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처럼 예수님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